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친분도 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갈래대로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도 갑니다. 여기도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바울은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라고 되냐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멜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런 데서 오해를 받고 모든 후원금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선교사님이 한테 전달돼야 될 이런 선교연금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되고 한 번 또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점점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멜다 선교사님이 대학까지 나온 이분이 엘리트입니다 나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학에 들어가서 강사로 이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먹고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어떤 나이든 성도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 저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답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때 이멜다 선교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먹고 사냐,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어떻게 하냐,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어떻게 하냐,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쯤에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연락이 되게 됩니다.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고 연락을 했던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래퍼 중에 BY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제가 이 친구한테 좀 관심이 많았어요. 보면 이 친구가 하는 가사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디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경연을 나갔대요. 그리고 오디션도 봤대요. 근데 다 떨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죠? 그게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저는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쇼미더머니 4 거기에 경연에 또 나갔대요. 거기서 또 탈락을 한 겁니다. 그때 BY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그때 실력이 부족했구나.
저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뭘까 하다가 이 친구가 잡았던 것이 뭐냐면 예배에 생명을 걸었대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예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였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예배랑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않았대요. 이 친구는 연예계 쪽으로 가야 될 친구이기 때문에 특히 경연, 공연, 뭐 게스트 와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배랑 겹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끊었대요. 주변에서 다 그랬답니다. 너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없어. 왜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믿는 친구들도 그 얘기를 했대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러라, 그리고 홍해 앞에서 결단해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정말 말씀 앞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 말씀 붙잡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곳 가지 말고 뭐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뭐요?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말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단도요 그걸 딱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속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사단은 잘 압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된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켰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상을 주인 삼아서 그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주인 삼고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단 앞에 나와라.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어디죠? 노예된 곳, 그리고 광야의 어려움, 이런 곳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너희가 거기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요, 우리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방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단 말 앞에 섰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때 그것은요, 사단이 무너뜨린 도구로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다, 그리고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좋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문제 앞에 섰을 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 갈등,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걸 뒤집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어부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았을 겁니다. 뭐 물때가 어떻다, 언제는 어떤 물고기가 더 잘 잡힌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아무것도 물고기를 낚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해봤는데요, 내 나름 해봤어요 거기. 혹은 이때는 물때는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에서 물고기가 잡힐 때거든요. 아니 이때는 아닌데, 이 바닥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할 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여러 가지 있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 앞에 섰어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서로이 풀고 역사적으로 풀고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으로 알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굉장히 슬플 때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굉장히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나를 핥아줘요. 그럼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진짜 나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데 이 개는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은요 사람이 알아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깊은 것까지도 알고 통달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주신 것들, 이끌어 가신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밝혀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말씀 앞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내 현실은 달라. 내 지금 상황과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등을 또 뒤돌아서 또 세상에서 세상의 말,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더 앞에 듣고 또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설교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질책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안 됩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자격이 될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때 당시에 완전히 맛이 가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지도자, 목회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자녀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냥 실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한나한테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뭘 바꾸셨냐? 나한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했냐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가 한나한테 다가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인격적으로도 엘리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보고 뭐라냐면 너 낮술 먹었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쳤어요? 술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튀어나갈걸요. 그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오라. 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을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가 중심 담아서 했던 얘기가 진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받기 원한다. 우리가 그냥 거치리를 하는 말이죠.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감사하네요. 엘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엘리는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후손들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 멸절을 당하냐? 다윗을 성전에 숨겨주고 떡을 먹겠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들어와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엘리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되냐? 씨가 말라져 버려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례라는 의미는요, 전부터 해오던 것이 굳어진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면 팀 문화가 있어요. 요새 미국의 팀 문화도 막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엔 팀 문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LA를 갔을 때입니다. 그냥 뭘 모르니까 식사를 하고 팁을 안 줬어요. 안 주고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그냥 음식값만 계산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한 10분쯤 걸어갔을 겁니다. 식당 주인이 10분간 쫓아온 거예요, 뛰어서. 왜 팁 안 주냐요? 그저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팁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미국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줘요. 그죠? 그걸 뭐예요? 관례. 근데 이것이 맞다 틀렸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잡혀 있으면. 그죠? 근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관례 속으로 하고 있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관례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관례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혈통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아브라함 자손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지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점점 강성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던 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섰던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지 어떨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는 순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유대인들도요, 러시아계 유대인, 아시아계 유대인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히브리 전통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순수하고 했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관례가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나는 정통한 자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 위치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습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거나.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고의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어요. 바울은. 자, 바울이 쭉 지금 배경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것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대 출신이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는 순수하게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나빠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바울은 그 얘기를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랍비라고 부르는 굉장히 학자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랍비가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에는 3대 랍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에스라, 그 다음에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습니다. 이 힐렐은 지금 말씀드리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존경을 받았고 학적으로도 뛰어나요.
여기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스데반, 그러니까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 알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그때 밑에서 배웠던 자기 하구가 예수 믿고 변절된 것에 대한 분노, 그 배경 속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학자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서 배웠던 것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바울은요, 잔인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돌아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례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놓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는 합당해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관례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이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눈에 눈은, 이에는 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갇혀져 있는 관례대로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원래 살아왔어. 원래 내 체질은 그래. 나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돼.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있던 관례대로, 그 관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앞에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의 그런 흐름 앞에서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게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왜 열심히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거 없어요. 선하게 산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관례가 돼서 그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쳐다봐요. 만남, 사건, 일어나는 일, 문제,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내가 갔던 관례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새로운 관례가 쌓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아까 그 배경 쭉 말씀했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관례가 다 깨지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거 그걸 다 부정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 있죠,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 생활 삶 속에 엄청난 충격이고 타격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는요, 지금까지 내가 갖던 관례가 다 깨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올 스톱을 시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나름대로 그 미래를 보고 달려갔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올 스톱을 딱 시켜버려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안 먹었다가 아니라 못 먹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타격이 와서 여러분 좌절하고 힘들어 보셨어요? 밥 안 먹힙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잘 먹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까지 안 내려가 봐서 그래요. 몇 날 며칠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자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이 안 와요. 바울이 그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울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이때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지금까지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거,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 라는 거 앞에 섰던 바울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분명히 바울의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고백들을 봤었을 때는요, 그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었던 것도 확실해요. 다른 것의 회개가 아닙니다. 어쩌면요, 바울은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율법은요, 10계명 안에 644개 혹은 645개, 학자마다 숫자가 다릅니다만은 세부 규칙이 600 몇십 가지가 돼요. 바울이 이걸 다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도둑질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나쁜 짓 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가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회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바뀌는 관례가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관례였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전에는 바울이요, 자기랑 부딪히는 전통, 자기랑 부딪히는 관례, 이거에 부딪히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나는 무할례자처럼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나는 자유하지만 묶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아무쪼록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함이다.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다.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돛 닦는 걸 얘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수도하고 이런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자랑하지 나 자랑할 게 없는 줄 알아? 내 자랑은 이거야 하면서 자기가 누가 봐도 고개가 숙일 만큼 자랑한 일을 쫙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권리가 없겠냐?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난 그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관례가 뭡니까? 나의 관례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관례가 있습니다. 이걸 오후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첫 번째는요, 바울이 항상 어딜 가면 회당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하러 들어간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기 위한 내 사명을 위한 앞에 서서 들어갔던 것이 저는 아니었더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축복받았다, 그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을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 주장하신 목회자 있으면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거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재물이 지금은 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어떤 겁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갈래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있다거든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건 돈 닦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의 패턴, 흐름, 그 관례, 그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너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 겸비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 온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때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점점 더 크고 풍성하게 보여지고 붙잡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보다 자꾸 내가 다른 것 앞에서 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저런 죄인 같은 저런 더러운 자식들이 아니라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세리는 멀리 서서 제단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입니까? 내가 누구 기도를 듣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 앞에 섰던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산악과를 따먹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가인이 끝까지 뭐라고 돼요? 하나님을 떠나 라고 돼 있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제가 뭘 많이 느꼈냐면, 제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 몰라니까 그렇지. 결국 복음 아니었나 보다. 복음 가졌는데 왜 저래?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는 정죄를 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지도자들의 기도를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모세의 기도를 봤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뺏겨서 저렇게 있는 걸 보고 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나는 안 그래야지, 우리 양문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계획, 내 소망 앞에서 섰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무너졌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 상처가 돼서 떠났대. 그러면 거의 들리는 얘기 99%가 뭐냐면, 복음 몰라서 그래. 복음인데 그러나. 복음이 그런데 안 되지. 야, 렘넌트 아닌갑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제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공범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나는 달라,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전도하니까 라고 했던, 저는 교만한 것 같은 진짜 교만했던 사람인 걸 이제 고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저는 사역을 깊은 내면 속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 영혼을 사랑하고, 누구 사람을 사랑하면서 정말 챙겨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다른 것 앞에 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 잃어버리고 놓친
잃어버리고 놓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겸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 나는 달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도 맞겠지만, 하나님, 이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담당한 저 영혼을, 저 후대를 위해서 울어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고 바라보는 관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질 때 내가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가정과 후대를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